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살면서 집에서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 맞아본 적 있다.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시구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88 올림픽이 한참 진행할 때 강원도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물건이 뭐였냐면 테레비였어요. 지금은 웃을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TV 없는 집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TV가 전부였는데 집에 문을 잘 안 잠고 다녔어요. 잠글 수 있는 키도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도 일하러 가고 아버지도 일하러 가고 저는 학교 가고 동생도 학교 가고 막 그렇게 지내던 때에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집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도둑이 들어서 집에서 오시면 뭐고 그냥 다 끄집어냈는데 한번 뒤져봐야 뭐 가져갈 게 있어야죠. 그 TV를 들고 갔어요. 도둑이. 감나갈 게 없으니까 이 TV가 그나마 제일 감나갈 거니까 그걸 홍채로 뜯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몇 년간 TV 없이 살았고 그날로 열쇠집 가서 열쇠를 다 만들어 갖고 문을 꼭 잠고 다니고 또 도둑이 들까봐 문단속을 잘하고 집에 귀중품 안 놔두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보다 더 큰 도둑을 맞고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사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저기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드 왕 아기스의 요청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 때 거기 참전하러 갔다가 참전하지 않고 결국 사흘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성이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처자식이 다 잡혀갔으니 하도 울다 오늘 말씀해봤더니 뭐라 그래요? 기력이 사할 정도로 정말 다 울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참 울다가 이제 이들의 슬픔이 뭘로 바뀌었냐면 다윗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였고 이 마을을 무방비 상태로 다 떠났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다윗과 부하들은. 근데 블레셋 편에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다윗에게로 다 돌아가서 급기야 그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도둑맞고 노략질을 당했을까요? 다윗이 만난 이 삶의 위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좀 외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멜렉에게 노략질을 당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도둑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만 해도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잘 기억 안 나세요? 일주일 전인데.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마지막에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삽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화내지 말고 삽시다 그랬는데 우리 한 주 동안 화 안 내고 사셨습니까? 예? 저는요 다른 데 오다 애들한테 자꾸 화를 내요. 오늘 아침에도 하윤이랑 하지 막 나서 야 너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또 화냈네. 여러분 얼마큼 화내고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글락은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제가 두 장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광야에 있던 다윗이 왜 갑자기 블레셋 땅인 시글락이 가 있었을까? 이 사건 앞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 다윗이 왜 시글락에 가게 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는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살게 되는데 이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윗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전에 계속 물었거든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계속 물었던 다윗인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야. 문득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쫓겨서 힘든 것보다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그러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해서? 아니요.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생각이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어디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광야에서 다윗을 지켜준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서 다윗을 보호해 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 그거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던 다윗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이제는 자기 생각이 더 앞서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이 한순간 흔들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서 사정을 합니다. 내 자녀와 내 식구들과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근데 내가 왕과 근처에 살 수 없으니까 가드 땅은 위에 있거든요. 이 시글락은 밑에 있어요. 좀 떨어진 곳에 내가 좀 머물면 낫지 않겠냐고. 아기스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용사거든요. 용사가 스스로 와서 자기에게 와서 같이 충성한다고 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 그러면 시글락 가서 살아. 그래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국인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숨은 다윗이 그곳에서 행복했을까요? 더 이상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사는 것보다 그래도 도심에 사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우산 밑에 숨어서 사울왕의 칼은 피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대신 이젠 누굴 섬겨야 되냐면 아기스 왕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도 해야 되고, 아기스 왕에게 묶여서 그가 원하는 대로 또 블레셋 문화와 블레셋 관습을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다윗처럼 가드왕 아기스의 우산 밑으로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희미해진 채 직장이라는 우산 밑으로 숨고 가정과 학교라는 우산 밑으로 숨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직장에 얽매이고 일과 공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직장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구조에 그저 순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죄책감만 점점 쌓여져 가고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여러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 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함께 나가서 전쟁하자. 근데 다윗은 전쟁을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블레셋 편에서 뭐 다른 나라 아람 군대나 뭐 아멜렉과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적국인 블레셋의 편에 서서 자기 모국인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 다윗이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누구예요? 다윗이 원수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지금 자기가 블레셋 도망 나와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뱉던 사람이잖아요. 결코 전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때마침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화를 냅니다. 왕이시여, 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저 다윗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서 갖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데 저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장수인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반대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이 방백들이 자꾸 반대를 한다. 너 어쩔 수 없이 같이 못 갈 것 같아. 그럼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막 신나갖고 감사합니다. 안 가게 해주셔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데? 내 원수가 바로 저기에 있는데 내가 왜 전쟁 나가는 걸 왜 반대합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다윗의 본심일까요? 그냥 연기하는 걸까요? 본심일까요? 이게 뭐랑 같냐면, 만약에 박 권사님이 저한테 밥 먹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사정이 생기고 몸이 좀 안 좋아서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데 또 약속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약속 전날 권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일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잘 됐네요. 이게 아니라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저보다 그 약속이 더 중요하냐고, 섭섭하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다윗이 그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속으로는 너무 좋아. 근데 만약에 겉으로 이걸 표출하면 자기 더 이상 블레셋에 머물 수 없게 되니까 너무 좋고 너무 기쁘지만 그냥 아기스 왕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 안 해요. 참여 안 해서 너무나 감사하잖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원래 전쟁에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서 이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섭리였어요. 만약에 이 전쟁에 참가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31장에 보면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가했더라면 다윗은 왕을 죽인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갖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돌아왔더니 당연히 있어야 할 집이고 뭐고 다 불타서 없어지고 물건도 하나 남아있지 않고 그곳에 있던 내 처자식들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사로잡혀 갔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이 아멜렉의 침략을 받은 것이 그가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아기스 왕 밑에 이 시글락이라는 땅에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피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맞습니까? 안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멜렉이 침략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의 보호자입니까?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 다윗의 보호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리자 그의 삶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기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재산과 자식을 잃은 것, 이 처자식을 잃은 거는 누구 똑같은, 다윗도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아주 급박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마 다윗의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는 크게 다급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 아까 빨간 글씨 다시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거를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냈다. 다윗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근데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다윗의 믿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단 앞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이 그의 내면에서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콱 붙잡은 겁니다. 다급한 상황, 삶의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삶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만난 기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위기는 언제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타면서 서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딛고 위로 올라서기도 합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주저앉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도리어 발전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삶의 위기를 당하여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에게 가리킵니다. 에봇을 갖고 와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에봇에 보면 우밈과 두밈이라는 두 돌이 있습니다. 이거는 판결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사용합니다. 근데 이때 갖고 와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 돌아왔죠. 옛날에 다윗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블레셋에 갔던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것이 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십니까? 한 주 동안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으로 결정한 게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 것이 많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묻지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 기도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자물쇠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키를 주셨어요. 잠고 열 수 있는 키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는 사람, 우리는 기도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들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희망이 생겼어요. 깜깜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자, 이 다윗과 부하들이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온 길이 사흘길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멜렉이 노략질하고 도망간 시간이 다윗이 쫓아간 시간보다 최소 이틀 이상 앞선 겁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갔는지 북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알 길이 없는데 그들을 추격해서 다시 사로잡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이 도둑이 들었어요. 예? CCTV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가 도둑이고 누가 어디로 쫓아갔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누가 증인이 있거나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요, 그 즉시 그의 사람들을 이끌고 아멜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쫓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부솔 시내에 도착했는데 이 쫓아오던 600명의 수하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에 갔다가 전쟁하지 않고 사흘 길을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슬픈 일을 당해서 엉엉 울다가 다시 쫓아가냐고 전열을 가다듬고 왔으니 이 병사들이 힘들만도 합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지쳐 있으니까 다윗이 그들을 부솔 시내에서 쉬게 냅두고 나머지 400명만 이끌고 다시 이 아멜렉을 추적해서 갑니다. 왜? 급하니까.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열심히 쫓아가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아멜렉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는지 다윗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가던 길에 열심히 다그닥다그닥 말 타고 달리는 길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발견해서 다윗에게 데리고 와요. 얘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아이한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길에 걸쳐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아멜렉의 포로로 잡혀있던 노예를 종으로 잡혀갔던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사람입니다. 너 왜 여기 있냐? 제가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니까 제 주인이 돌아가는 길에 저를 여기다가 버리고 갔습니다. 주인은 자기를 버렸는데 다윗은 자기를 모른 척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 거예요. 그래 다윗이 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너 우리를 아멜렉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소년이 이야기해요. 네, 제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 하나 약속해 주십시오. 저를 죽이지 않고 또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제가 얼마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제 다윗의 길잡이가 되어서 아멜렉이 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할렐루야. 그 소년 누가 만나게 하신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방 쫓아갑니다. 지름길로 쫓아가서 봤더니 이 아멜렉 사람들이요 신났어요. 갈취해온 음식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고 파티를 벌입니다. 막 신나게 잔치를 벌여요.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 4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아멜렉은 큰 군대였거든요. 400명이 기습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재밌는 건 성경을 봤더니 아멜렉이 놀래갖고 하루 종일 싸움하다가 놀래갖고 도망간 인원이 400명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데리고 간 인원이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라니까요. 이미 쳐 죽인 사람 빼고. 그러면 아멜렉이 작정하고 싸운다면 다윗의 군대가 질 가능성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뭐냐면 한 명도 죽지 않고 뺏겨간 것 중에 하나도 상함이 없이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다 전리품으로 챙겨서 다윗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 처자식을 데리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돌아올 때 이 전리품을요 자기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부솔 시내에 남겨뒀던 사람 그 200명과 동일하게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주 승리의 기쁨과 모든 걸 만끽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부솔 시내를 다시 건너게 되잖아요. 그 시내에 누가 있어요? 오다가 힘들어서 못 쫓아온 200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다가 그들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보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우리가 도로 차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보자마자 다윗의 수하 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량배들이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기서 쉬지 않았냐. 그러니 그냥 처자식만 데리고 가고 물건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저 우리 겁니다. 절대 저들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다윗이 아주 멋있어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기서 다윗은 이 가족과 재산을 되찾은 것이 자기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솔에 남아있던 200명에게 또 목숨 걸고 싸운 400명에게 똑같이 이 분깃을 나눕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공정한 분배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뭐라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심한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 자신들이 누구인지, 본래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밑에 있던 6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 누구예요? 힌트, 아둘람굴. 그래서 잘 모르시겠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구냐면 소외되고 힘들고 상처받고 외로웠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다윗의 아둘람 굴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불량배들, 자기들도 외롭고 힘들어서 지금 함께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이 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량배, 악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들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삶 속에서 이끄신 것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도운 것도,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제는 자기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곧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한다고 이 부솔 시내에 주저앉아 있던 200명 같이 나눠줄래요? 못 줄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면 하람이한테 물어봐요. 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쟤는 안 한대. 왜 안 해? 제가 물어봐요, 항상.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부솔 시내에서 같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200명 나눠줄래요? 아니면 너네 그 처자식만 데리고 간 걸로 만족해라고 할래요? 어떤 게 공평한 걸까요? 손 들어볼까요, 한번? 똑같이 나눠주겠다. 안 된다.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처자식만 주면 끝이다. 아무 생각이 없으시구나. 근데 다윗은 그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줬습니다. 또 바쁜 와중에, 빨리 전쟁터에 가야 되는 그 바쁜 와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 애굽 소년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에게 관대함을 또 베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고 병들고 가난한 이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확신 있으시죠? 뭐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받은 걸로 끝낼까요? 아니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 될까요? 이 중세 시대의 수사들은요, 성도들을 일컬어서 라틴어로 비아토르라는 법 이야기합니다. 비아토르는 나그네,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비아토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땅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행 삼아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쟁취하고 쌓고 뭔가 얻는 것이 아니라 잠깐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부설 시내에 주저앉아 있던 200명의 사람들처럼 힘들어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을 보거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애굽 소년처럼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가슴으로 그들을 안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안타까운 모습 보면 도움을 주고 베푸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서 이 외국인이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등교하고 있는 아이들을 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는 죽은 아이도 있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국인이 보험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아서 이 치료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침 사고를 당한 4명의 아이들이 알고 봤더니 가정에서 학대받고 그런 아이들을 모인 보육시설에서 같이 머무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에도 아이들 병원비를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요, 십시일반으로 거기다가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후원을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이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값없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내가 쥐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보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갑시다. 다윗은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갑시다.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이나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보여야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부터 믿음과 기도 그리고 관대함의 발자국을 남기는 우리 송정교회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